것이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의 죄됨만 쭉 인정하는 그런 또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인정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부분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란 제목으로 그 공통점의 내용이 여기 읽으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새로운 한 주간도 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람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병원을 가보면 일단 사람의 그 물리적인 속은 찍을 수 있는 기계들이 이제 많이 발달돼서 병원마다 웬만해서는 갖추고 있죠. 엑스레이나 CT나 또 MRI 이런 것들 다 사람의 속을 찍는 그런 참 신비한 기계예요. 근데 만일 지금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비한 이야기지만 복심술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찍는 기계가 발명된다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그런 기계가 발명되면 저는 절대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그 기계 안에 나올 것 같아서 마음을 찍는 기계가 발명된다? 저는 절대 안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기계가 만들어진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성경만큼 잘 진단하는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제일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간까지 빼줄 것처럼 나한테 잘 대해주고 좋은 말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서 떠나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사람의 속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찍혀있는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하고 본문이 같은 로마서의 그 1장에 보면 그 인간의 마음 상태를 쭉 열거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쭉 이렇게 열거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9에서 30절인데 그 사이에 성경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요. 그게 있는데 그건 제가 빼봤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저렇다. 카메라로 찍으면 저런 모습이 인간 마음속에 잔뜩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약의 다른 본문 중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다 의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에 가보면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는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3장의 10절 또 23절에서 같이 짝을 맞추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조류, 짐승, 모든 것들, 어류까지 다 종류대로 처음에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살펴볼 때 어떤 설이 맞느냐라는 것도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 성악설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죄 짓기 전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 두 사람 처음의 상태에는 성악설을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으신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악이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악설을 갖다 대기는 좀 무리하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성악설을 성경에 맞게 풀이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성악설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모습만 있다고 그렇게 막 한쪽으로만 치우치세요? 마냥 사람이 그렇다고 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모습도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또 주장했죠. 맹자가 남긴 문구가 쭉 성경 말씀처럼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맹자가 남긴 말인데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다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동네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해주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왜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빠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선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해주려는 거지, 그 부모에게 돈 받기 위해서 이해타산이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우물에 빠져 죽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인데 더욱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빠지려 한다면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 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이에요. 사람 속에 그런 모습을 심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다수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인간의 상태는 최소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몇 가지는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지극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저런 경우처럼 누가 불쌍하게 죽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누구라도 도와야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상태는 이렇게 악한 존재가 다른 생명체 가운데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그야말로. 잘 몰랐었는데요. 이 200개가 넘는 각 나라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도 많죠. 이 대한민국도 쌀 빼고는 다 곡식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해마다 생산된대요. 생산되기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세계 인구의 60%는 늘 굶주리면서 살고 있대요. 그렇게 전 인구가 다 먹을 만큼 해마다 곡식이 생산되는데도, 심지어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에 썩고 있는 식량도 대단히 많다고 해요. 이런 결과가 뭐예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지나치게 따지는 인간의 본성이 어느 곳에서든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없애면 분배가 잘 될 텐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게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거를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마다 모든 집단마다 따지기 때문에 분배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명한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발명품마다 다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는 선한 용도로 그걸 발명했지만 전쟁 용도로 굉장히 잘 쓰였죠. 다이너마이트가. 그리고 전기, 이런 전기도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그 전기 가지고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용도로도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됐습니까?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이 또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요. 규범이나 규율이 정해지지 않은 공간, 어떤 규범이나 규율이 안 정해진 그런 공간에는 인간의 본성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SNS 공간이에요. 인터넷 SNS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플과 트롤링, 그 남을 열받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면서 그걸 즐기는 거, 그렇게 말을 하죠. 트롤링.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최근에도 있었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끊임이 없어요. 그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우라는 교수님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거대한 오징어 게임 사회다.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한국 사회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은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를 아예 그냥 없애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이거는 오징어 게임과 흡사하다. 너무나 그렇게 진단을 해요. 우리나라 사회를. 앞서 읽었던 참고 말씀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으로 쭉 열거된 것 중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대신에 수군수군하는 걸 좋아하고 남 비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즐기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좀 경고의 말씀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수군수군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순간들이 우리 생활에 전혀 없는가 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때가 우리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사실 순간순간 있죠. 나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들이 계속 우리 삶의 순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해 막 평가할 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훨씬 몇십 배 크게 부각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자꾸 계속 반복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근거도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서 그 사람을 그야말로 매장시키려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나 그 사람들의 입은.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말만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더라도 내 자신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연령대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보면 장난감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정말 천국 백성처럼 그렇게 놀다가 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명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울어버리는 그런 난장판의 상황이 금세 발생하죠. 어린아이들 세계도. 친구 것을 샘내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들 속에서 또 조차 욕심과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어른만큼 농도가 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보면 없다는 표현이 각 절마다 두 번씩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고 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게 대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까지 이렇게 짚어서 뒤에 한 번씩 더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 상태는 이렇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냐?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죄는 우리가 정의할 때
죄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누가 언뜻 물어본다면 나도 언뜻 답하기가 어렵고 머리가 맹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죄가 뭐지? 하면서 간단히 말해서 법을 어기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 적용이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적용하셔요. 이게 참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숨막혀요. 세상의 법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을 때 살인죄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참 숨막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박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미워하는 게 뭐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게. 미워하다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다니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성경에 보면 살인의 출발이 미움이라고 하거든요. 살인의 출발이 미움 내지는 시기 질투가 그 살인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요 말씀에 딱 해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사울. 그의 시기심이, 그의 질투, 그 다윗을 향한 증오나 미움이 언제 발동하기 시작했냐면 여인들의 노랫소리 듣고 나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10배 100배 더 높게 칭송했을 때 그 후로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사울은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자기의 정신 안정을 위해서 악기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아주 망령된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그렇게 무속인도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성경이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합니까? 인간에 대한 진단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이게 절대 진리인데 옆 나라에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은. 저 북쪽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욕했다가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나라죠. 저 북쪽은.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쪽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쪽 지도자를 욕한다 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옛날 군사정권 시절은 좀 달랐지만 지금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유롭다 해도요. 누군가를 욕한다는 것, 비방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모습은 아닌 건데 사실 때로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욕을 해야 기분이 풀리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끔 웃기는 말로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어떤 한 사람을 화장실에 앉아서 20번 욕하는 거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지 20번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욕하면 기분이 풀려요. 나 마음 상하게 한 대상을 그렇게 실컷 욕함으로써 그게 풀리는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는 있긴 한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확신이 돼요. 과연 그 방법밖에 없을까? 푸는 방법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푸는 방법이 나 마음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밖에 없을까? 혹시 내가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 방법만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 상했을 때 푸는 방법을.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이렇게 말했던 그 욕으로 푸는 방법, 비방으로 푸는 방법은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은 그런 나쁜 말을 실컷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컷 해야 기분이 풀리고 후련해질까? 그것이 그 증거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꼭 그런 방법으로 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리고 다른 모든 죄를 파생시킨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가장 큰 죄죠. 오늘 말씀 11절은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후손은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다른 것들로 자기 삶의 만족을 채워나가요. 하나님이란 대상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편한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편한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내뱉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시거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걸 후회하시거나 그래서 넌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쏟을 때 내 입에서 덕스러운 말만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다 쏟는 건데? 그렇지 않은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 비방하고 누구 때문에 난 싫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누구에 대한 미움, 실망, 속상함 다 우리가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누가 싫어요?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시교독에 보니까요. 성시교독 우리가 그 교독문 저하고 낭독했던 거 그 두 번째 파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 파트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이에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어도 그 내뱉는 말 순간순간에 잘못된 것, 죄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사 다시금 회개케 하셔서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용서를 받고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죄를 용서받는 게 가능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편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에 공감할 텐데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내 자식과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려고 돈을 지불하는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돈만 지불하는 게 편할까요? 부모가 그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먹는 게 편할까요? 돈만 지불해주고 부모는 빠지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훨씬 편하죠. 눈치 없이 부모가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그 친구들도 불편하고 자식도 불편하고 서로 다 불편해지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어때요? 가족끼리는 부모와 그 직계 자녀, 친부모와 친자녀 이런 가족끼리 구성된 가족끼리의 식사는 불편할 이유 없죠.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막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대상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대상이 돼버렸어요. 남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제가 만일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 저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회중에 앉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듣는다면.
답은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닌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잘 믿으면. 우선적으로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해야 거기서 모든 것이 바르게 출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제가 믿습니다. 지난 11월 초청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했던 영접기도문도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죄의 고백이 영접기도문에는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100% 인정해야 오늘 로마서에서 진단하는 이런 인간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나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사고 치지 않고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거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성실하게 알뜰하게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아주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게 또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교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안 믿고 살아온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죄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믿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죄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 됨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자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자주 와야 되고 자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제 가슴이 다 식은 것 같고 그냥 촉촉한 그런 은총도 다 지금 메말라 가뭄에 든 그런 땅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뜨겁게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내 모습을 투명하게 비춰줘요. 내 모습을 투명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도 잘 몰랐던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줄 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으므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말로써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불행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은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멋지게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고 같이 봉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